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와 생일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기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면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기가 났거니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보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는데 십계명의 정신을 보다 구체적인 율법으로 풀어놓으신 말씀을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은 그 언약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서에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유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처벌을 규정한 뒤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법률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주의를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악한 행동에 대한 배상 책임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의무를 부인행 시 생기는 배상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손해배상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도살하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데, 도둑질한 경우에는 5배나 4배로 갚아야 하고, 만약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엄격하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서 그의 손에 아직 있으면 같은 종류의 짐승으로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계형 도둑이 아니라 이스라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와 양과 그리고 나귀와 같은 짐승을 도둑질한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는 농경사의 모든 문화권에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힘든 농사일이나 각종 짐을 부리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또한 각종 부산물은 주요 식량 자원이자 원자재로 생활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많은 문화권에서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경제적인 동물 이용의 외에도 하나님과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생활에서 양은 중요한 희생 동물인과 동시에 소유한 양의 숫자가 재산을 뜻했고
털과 가죽과 고기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스라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짐승들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배상을 하게 한 것은 이웃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동해보호법의 기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무겁고 혹독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배상 원칙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보시며 엄중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에 피해 당한 이웃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배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감안하여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될 정도로 충분히 흡족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법은 피해당한 주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웃 간의 평화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을 보면 도둑질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어둠 속에서 실수로 그 도둑을 죽여도 죄를 묻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식별이 가능한 해가 뜬 후에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함부로는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벌하도록 재판장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 놀란 사람과 대낮에 들어온 그 도둑을 모두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범죄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거 역시 물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고대 사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악한 행동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주의와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준비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대해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피해를 주었다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한 가지 특징은 타인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삭개오를 생각나게 합니다. 삭개오의 선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온전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된 그 삶,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한 그가 만일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을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은 절반으로 4배를 배상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했던 행동들,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던 그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고치며 나아가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의 600만 명을 강제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통합된 지금 독일은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사과하며 과거의 자신의 대회를 참여하고 또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 자주 유대인들의 학살 현장에 찾아가서
꽃을 놓고 그를 위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보상으로 그 아픔을 다 씻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항에 맞게 보상 절차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배상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단순히 악한 행동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없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변화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소유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알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품 신뢰성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주님 들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이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